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선하심을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어 주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는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내용에 이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예언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또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깨트림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죠. 토기장이의 옹기가 깨어지면 다시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심판으로 인해서 그렇게 깨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 예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더 효과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깨트린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있는데요. 장소에 대한 언급입니다. 토기장이의 옹기는 사실 어디에서나 깨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데려가고요. 그 장소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소와 관련해서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봐도 장소에 관련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곳에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또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 도벳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요. 11절, 12절, 13절 모두 도벳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12절 하반절도요.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13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자, 왜 도벳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실까요? 또 도벳 땅처럼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벳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근처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도벳 사당을 건축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가 그 대대적인 우상 철폐의 작업을 했을 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벳이라는 곳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근처에 있는 곳이었는데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인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을 보면 므낫세 왕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가 개혁을 하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몰록을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몰록은 당시에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에게 인신 제사가 드려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도벳은 적어도 암몬 족속이 섬기던 몰록이라는 신에게 자녀들을 인신 제사로 드리는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하기를 보통 이런 식으로 제사가 드려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몰록의 형상을 놋쇠로 만들고요. 그 우상의 형상의 안쪽을 텅 비게 만들죠. 그리고 그 신의 모양은 두 손을 내밀어서 아이를 떠받들 수 있는 형식으로 신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의 안이 텅 비었으니까 그 안에 불을 지핍니다. 그럼 우상이 달구어지겠죠. 아이를 그러면 그 우상의 손에 올려놓는 식으로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자녀에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젓이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우상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죄악의 장소에서 예레미야는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 성읍을 도벳 같게 하겠다. 너희들을 도벳 같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여기에 참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도벳 같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정말 두려운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 친구의 살을 먹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벳에 세워져 있던 몰렉의 그 잔인무도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숭배했던 몰렉의 잔인하고 악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섬기던 그 신과 같이 자신의 아들과 딸, 친구의 살을 먹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이 숭배하는 바로 그 신을 닮아서 동일하게 행하게 되는 것, 자신의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침으로 결국 자신도 몰렉처럼 되어서 자녀들을 삼키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비참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투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계산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몰렉과 같이 되어 그들의 자녀를 해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몰렉 숭배가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몰렉처럼 잔인하게 만들어서 자신과 자녀들을 망하게 했다는 것을 친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비참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처럼 만들어갑니다. 시편 115편을 보면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115편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듣는 귀가 없고 지각이 없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것,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하고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을 결국에는 닮아갑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자는 몰렉처럼 잔인해지는 것이고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바알처럼 음란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숭배하는 자는 돈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이 됩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자는 권력을 그대로 닮아서 약한 자들을 짓밟게 되고 자신을 내세우게 되죠. 하나님을 그러나 예배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숭배거리를 우리 눈앞에 제시합니다. 우리를 그것처럼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깨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닮아감으로 하나님 닮아가기를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오늘 하루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 눈앞에 제시되는 수많은 세상의 우상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전해주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조국교회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 또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도 우리 눈앞에 제시되는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 우리가 숭배하며 사랑하며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숭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이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왜곡되고 망가진 심령,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날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성교적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은혜 안에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어려운 시절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양육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되는 모든 양육 훈련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 훈련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양육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